저는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보은하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법회 가인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법회를 보는데 그때 경계 있었니? 라고 했더니 6살, 7살 꼬마 가인이가 있었어요. 뭐였어?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양말을 신으라고 해서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살 아이가 짜증이 난 거를 바라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한다.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상대가 원망스럽죠?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때 근데 왜 짜증이 날까요? 라고 물으면 그때 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말을 하는데 왜 짜증이 나냐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는 짜증이 날 일이죠. 내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청소하라고 하면 화가 나지요. 내가 밥 차리려고 했는데 밥 좀 차려! 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제가 가인이에게 이제 법회를 보고 마지막에 앞으로는 양말 신으려고 할 때 엄마가 양말 신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동안 가인이는 엄마가 양말을 신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뭐예요? 잔소리예요? 나에 대한 사랑과 챙김이었구나. 당연히 감사할 일이구나. 이것을 교무님의 말씀을 듣고 그 6살 아이가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죠. 이것이 그냥 평범한 예와 같지만 정말 놀라운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상황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인이의 시각에 따라 마음이 원망으로 흐를 수도 있고 마음이 감사로도 흐를 수 있다. 평소에 마음이 요란하고 누군가에게 원망심이 올라올 때 누군가가 믿고 짜증이 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막 화나고 짜증 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화나요? 너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내가 현실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란하고 화가 나고 원망심이 나는 것이다 라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망 생활을 할 것인가, 감사 생활을 할 것인가, 이 작은 차이가 나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심을 내는 순간 복이 나에게 붙을까요? 복이 도망갈까요? 감사 생활을 하면 없던 복도 생겨나고 원망 생활을 하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가 응기되는 이치, 기운이 응하는 이치라고 했어요. 내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제가 막 기쁨과 감사로 막 가득 차 있죠? 제가 그러죠? 아유, 용옥교당 너무 좋아요. 막 생각할수록 우리 교도님들 진짜 진심으로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진짜 좋고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제가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저에게 응하게 되고 제가 막 원망과 미움으로 매일 교도님들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고 원망하고 이러고 살면 좋은 기운이 올까요? 나쁜 기운이 올까요? 사기악기가 나에게 응하게 된다. 이렇게 기운이 응하는 이치가 진짜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종교에서 말을 한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진짜 그렇구나 라고 깨우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지가 이렇게 띵동 하고 한 푼만 주세요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1,000원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진 줄 아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되게 섭섭해요.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됐는데 1,000원을 주노? 내가 거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물가를 몰랐네요. 아우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날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 다음에는 1,000원도 안 줄게. 주려던 마음이 없어지고 가다가 그냥 코나 깨져라.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 거지가 감사 생활을 한다. 제가 거지에게 1,000원을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몇 번이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막 우리 집 담배꽁초, 우리 집 앞에 담배꽁초라도 막 주워주려고 하고 막 그 은혜에 보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돈 준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은 거지로 살고 있지만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1,000원밖에 안 준 게 너무 미안하다. 다음에는 10,000원, 50,000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이것이 응기, 기운이 응하는 이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자, 만물을 다 느껴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아이고, 부처님 해보세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옆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예, 모든 만물이 나에게 응기된다. 기운을 응하게 된다. 원망 생활을 하면 있던 복도 달아나고, 감사 생활을 하면 없던 복도 생겨난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 나는 심적 행복을 느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 복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아도 돼. 나 지금도 그냥 만족해. 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주의 응기되는 이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본인 내키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내가 그냥 복 받을 생각 없어, 나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일인데 난 그래도 그냥 뭐 생긴 대로 이렇게 그냥 팔자대로만 살래. 그러면 이런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는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 없던 복도 줄줄 나에게 붙었으면 좋겠다. 앞날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될까요? 무엇을 해내야 돼요? 그런 바람이, 서운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은 지금 원망하는 마음을 당장 멈추고 지금 현실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우주가 응기되는 진리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불교인, 무종교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원망 생활을 하면 있던 복도 달아나고 원래 있던 복도 달아나 버리고 내가 감사 생활을 하면 없던 복도 생겨난다. 이것이 우주가 응기되는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은 어떠한가? 이 우주의 진리를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어떤 마음을 내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은의 행, 복이 달아나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지에게 1,000원을 주면 화를 낸다. 이게 배은의 행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 얘기 아시죠? 길에서 1,000원씩, 용호동 골목에서 제가 매일 1,000원씩 주다가 하루 코로나 걸려서 못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 1,000원씩 주니까 그 1,000원 받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 잘못된 계산법으로 상대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감사생활 잘하는데, 나는 원망할 일에만 원망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것이 완벽한 착각입니다. 누구나 한 마음을 챙겨서 공부하지 않으면 경계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원망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무로 살면서, 이렇게 성직자로 살면서 교화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원불교가 너무 좋은 종교라는 거 다 알아요. 4대 종교고 막 정법이라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세요. 그리고 저 이도gun 교무에 대해서도 너무 호감을 느껴요. 예의를 다하시고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기대를 하면서 제가 불공을 잘 하는데 그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발을 담그지를 않아요. 기대를 하면서 너무 호의적이니까 기대를 하면서 불공을 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막 열심히 법회 오시라 마음 공부하자 불공을 했는데 그렇게 호의적이면서 절대 법회 오질 않아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간도 아이고 나조차고 오시라는 걸까? 원불교 좋다 하고 교무도 좋아하고 마음 공부도 좋다고 하면서 진짜 교도가 팍 되면 서로 좋지 진짜 왜 그러시는 걸까? 그러려면 차라리 호의적으로 하지나 말지. 이렇게 마음이 흐릅니다. 이것이 원망심이에요. 이게 원망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는 족족 욕심이 생기게 되고 아차하면 욕심에 끌려가게 되고 욕심에 끌리는 순간 원망심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욕심과 원망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경계마다 이렇게 욕심이 생겨나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아요.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누구나 똑같아요. 이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마음작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덧 원망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교도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 엄청 호의적으로 대하는 상대를 만났다. 이것은 원망할 일인가요? 저분이 교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제 욕심 때문에 원망심이 생긴 것이지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교화를 하다 보면 정말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민망할 정도로 적대감을 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원불교가 좋은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당이나 교무님들에게 호의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대해주시는 그분이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인연일까요? 만약 제가 이러한 경계마다 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그냥 놔뒀으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처럼 살게 되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본 적 있으세요? 신장 투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가야 되니까 투석하기 전날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투석하고 온 다음 날인가도 또 뭐 쉬어야 되고 모든 일정이 이 신장 투석에 맞춰져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수술을 하고 몇 년 고생해서 완쾌하면 끝인데 투석은 평생을 관리하며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신을 비관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그렇게 원망심에 휩싸였던 어느 날 어떤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과 몇 년 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투석 한번 해보고 죽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투석할 기회가 오지 않아서 투석만 한 번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투석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엄청났어요. 이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매주 2번 꼬박꼬박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지금 내가 정말 너무 은혜로운 상황인 거구나. 엄청 고맙고 다행한 일이구나.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 우주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예요?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라고 했어요. 이 우주, 누구는 왜 복을 받고 누구는 왜 죄를 받을까? 이런 거 막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연이면, 내가 우연히 로또 받으면. 그런데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에 따라 지금의 현실은 내가 신구이 3업을 사용한 바대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겪어야 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꿀 수 있나요? 현실은 그냥 내가 비가 안 오길 바라지만 비가 오는 그 현실을 내가 마주해야 되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당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과 시각에 따라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내가 어떤 막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이 다 그건 정말 진짜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야 라고 할 만한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망했던 것 뿐인데 어찌됐건 원망한 마음을 내가 발산한 결과 상황이 더더더 악화되고 또 있던 복도 다 달아나게 됩니다. 힘든 현실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져. 서서히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고 실제로 없던 복도 나에게 생겨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감사 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사마악치 자소멸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그런 일들이 그냥 서서히 소멸되고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요즘에 과학에서 얘기했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원불교에서 얘기했죠? 요즘에는 과학 분야에서 이 이야기, 우주가 어떻게 응기되는지에 대해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은하자. 이것을 원불교 신앙의 강령으로 말씀을 하셨고 일상생활 속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것을 수행 삼아서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생활을 해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저절로 감사생활이 잘 되시나요? 예.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공을 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과 무슨 적공을 해야 될까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려면? 사막훈련인데 사막훈련, 경계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경계들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멈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남의 얘기로 들으면 쉬우니까 가인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가 양말을 신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양말 신어 가인아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되잖아요. 그때 경계다 라고 멈추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마음이 왜 또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엄마의 사랑이잖아.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 이렇게 한 생각을 돌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내셔야 됩니다. 꾸준히 해내셔야 돼요. 한 생각 돌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내셔야 됩니다. 저도 이 교무로 살면서 제가 막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주변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행복해질까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가, 행복한가. 우리 정타원님 목요 공부방 때 혼자 키득키득 웃으시는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재밌나. 우리 단장님 오셔갖고 막 나 옛날에 막 그 어땠다 저쨌다 막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거 꾸준히 너무 감사하다. 우리 회장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봉공회장님 계셔서 감사하다. 우리 유정도님 계셔서 감사하다.
우리 제국님 계셔서 감사하다. 우리 진당자님 계셔서 감사하다. 하두원님 계셔서 감사하다. 그냥 모든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망스러워서 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할 일 없을 때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할 일 없을 때 그때 왜 그랬어?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너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딱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습관적으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와, 진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감사 인사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 인사. 정말 감사하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밥 한 끼, 뜨신 밥, 불과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리밥 드셔보셨죠? 쌀밥 한번 먹고 싶었던 그 시절이 다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고. 교당에 왔을 때, 막 누가 막 인사를 너무 친하게 막, 아이고, 본고기장님 오셨어요. 오늘은 머리를 새로 하셨네요. 오늘은 얼굴빛이 좋네요. 나쁘네요. 막 하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요? 아우, 왜 이렇게 그냥 부담스럽게 이렇게까지 인사를 해. 그런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이게 다 공부, 훈련, 적공할 기회입니다. 근데 또 교당에 왔는데 누가 반겨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사람이 왔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진짜 어떻게, 나 교당 안 다녀. 막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돌리셔야 돼요? 아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고. 배우자 짝꿍 다 있으시죠? 짝꿍이 목소리가 크게 막 맨날 화내듯이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 들려서 너무 좋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귀가 아프지 않아서 정말 좋다. 그리고 막 상대가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잔소리. 정도님, 짝꿍 우리 사모님이에요. 아이고, 운동 좀 하세요. 막 이게 잔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무관심해. 막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으로 흐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자유롭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아이고, 당연히 공부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공부 잘한다고 다 감사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딸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해야지. 야, 너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원망생활하고 살아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다.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학원비 안 들어서 너무 좋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이것저것 가르쳐달라고 한대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든대요. 근데 아이고, 쟤는 놀러 다니느라고 학원도 안 가서 너무 좋다. 그리고 사고치고 막 문제를 일으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전생 빚을 갚을 기회를 맞이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 다 있으시죠?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트집 잡는 분들 계세요. 엄청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며느리나 사이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뚱 해가지고 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얘는 나한테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한테 살랑살랑 해가지고 돈 다 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뚝뚝하니 쌩한 애들은 사기칠 생각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사기칠 생각이 없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살다 보면 큰 돈을 잃을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잃었어. 막.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막.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돈을 잃었기에 망정이지. 살다 보면 건강을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건강만 하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건강을 챙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날 때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재수 없어서 나 교통사고 났네. 그러셔야 돼요? 아이고, 이 정도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계속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적공입니다. 교당에 오셔서 교무님이 막 마음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법회도 빠지지 마시라고 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라고 하고 막 교도의 의무를 막 지키시라고 하고 막 공부하자고 하고 막 적공하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분 계시죠? 교당 다니시다 보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나요? 아우, 정말 부담스러워. 나 교무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단장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런 마음 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마음 돌리셔야 돼요? 교무님 저렇게 하자고 하시는 안 해도 그만일 텐데 저렇게 공부하자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복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교당 다니시다 보면 교무님들마다 아이고 그냥 편안히 다니세요. 마음 내킬 때 오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무님 계시죠?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떤 마음이 나요? 교화를 하자는 거가 말자는 거가 이게 뭐 교무님이에요. 뭐 하자는 거가 막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땐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무님이 강요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사실은 자력 있는 신앙인이거든요. 아, 저 교무님이 내 자력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우주의 진리가 어떠한가? 이 우주는 우리 전체는 만유가 한 체성, 우리는 하나의 큰 덩치로 존재하면서 서로 응기되고 있습니다. 기운이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운이 응하는가? 원망 생활을 하면 있던 복도 달아나고 감사 생활을 하면 없던 복도 생겨난다. 그렇게 기운이 응하고 있어요. 자, 주보 앞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린다. 항상 사은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상생의 인연이 맺어진다. 감사한 순간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 반면에 원망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기운이 나에게 붙게 되고 모든 사은님이 나를 배척하게 되고 상극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치죠? 아니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 보통의 중생들의 삶을 보세요. 습관적으로 원망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번 잘해주는 은인도 자기 마음에 한 번 안 들면 원수 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고마운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응망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 응기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무서워요? 정말 무엇이 무서울까요? 세상 살면서 뭘 무서워요? 경계마다 내 마음이 원망심으로 흐르는 그 순간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경계를 당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원망심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운 순간이에요. 왜 그래요? 원망심이 일어나는 순간 내 심적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있던 복도 다 달아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꾸준히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에 소속된다는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신앙 수행하면서 서로 돕고 챙겨주면서 옆 사람 손 잡아보세요. 자, 함께 자, 손잡고 흔드세요. 함께 우리 감사 생활 합시다. 이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혼자 저는 교무인데도 이것을 교도님들께 설명을 하는 입장인데도 한순간 아차하면 마음이 원망심으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그 원망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지은보은, 원불교의 신앙의 강령이 지은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은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신앙의 강령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책임이 있으세요.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경계마다 시시때때로 내가 혹 원망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또 원망에 빠진 거 아닐까? 나 자신을 살펴보고 원망으로 흐르는 내 의식을 은혜를 발견하는 쪽으로 감사 생활을 하는 쪽으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책임을 다할 수 있으시겠나요? 우리 정도님은 책임을 잘하고 계시죠? 감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상대에 대한 원망, 현실에 대한 원망이 멈춰지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은 먹고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그 원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원불교를 여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공부법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나 뭐 이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의 이 법회 공부의 방식은 문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교무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을 계속 문답하게 만드셨어요. 교무인 저도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교무님들께 문답을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문답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답을 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서도 문답을 해요. 이 문답을 통해서 내 독단, 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내 생각이 최고야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독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법 있는 동지 그리고 교무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통해 마음 공부의 길을 찾고 원망의 함정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서 지음 보은, 감사하고 보은하는 생활을 통해 삶이 활짝 열리고 항상 낙원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